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거리에 펴며 나귀의 안장에 씌우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예수 평화의 주님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큰 찬양과 환영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호산나란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의 속국에서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은 그것보다 더 깊고 넓고 더 근본적인 풍성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하느냐?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예수예요. 예수님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 문제예요. 우리가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리고 잎이 있고 꽃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예요. 뿌리가 병들면 아무리 좋은 나무도 줄기가 왜소하고 마릅니다. 뿌리가 병들면 잎도 제대로 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꽃과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 저주, 그 뿌리의 원인이 뭐냐? 죄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삶의 나무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인생의 푸른 계절도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한 은혜의 꽃과 열매도 맺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뿌리에 이 병든 죄를 해결받아야만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다 가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실패의 문제, 상처, 아픔에 파도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면 파도가 잠잠했듯이 우리의 죄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위의 축복입니다. 우리 시간 제가 예수님 하면 여러분은 호산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뜻이 뭡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뜻이에요. 다시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유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상처, 나의 장애물, 예수님, 아멘. 인간의 모든 저주, 불행,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과 영벌을 받게 만드는 그것이 죄인데, 이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는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대가는 아주 크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 대가가 뭐냐?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구약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면 그 순간 나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고 양이 그 죄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양을 죽여요. 양을 잡을 때 속죄의 피로 이렇게 뿌려야 되거든요. 주의 삭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속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양을 죽이고 피를 뽑으면 굳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피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오면 살아있을 때 목에 칼을 통해서 어떠냐?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어떠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살을 이렇게 도려내서 하나님께 피와 그걸로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가 수억합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대신에 죽는 양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죄가 너무 무섭구나. 죄의 대가가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리고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양을 보면서 인간이지만 양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한계는 수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죄를 다 속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인간이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된 모든 죄, 어떤 죄,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그걸 알아보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아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죽었던 양처럼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신 과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로 튀도록 모세혈관이 터지는 기도 전쟁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을 기도로 이겨내신 영적 승리를 하신 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새벽에 대제사장 뜰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에서 신성 모독죄란 죄명으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면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손으로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 뒤에서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너 선지자냐? 네가 진짜 선지자면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데 한번 알아맞혀 봐라 하면서 온갖 조롱과 천대와 멸시를 합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인격 모독, 인격 살해를 무참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후에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이란 정치적 죄명으로
또다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포악하고 무지한 이 로마 병사들이 이제는 어떠냐?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기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그 이후에 가장 무서운 고통의 채찍이라고 그럽니다. 이 채찍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줄기가 39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짐승의 뼈로 되어 있는 이 뼈로 된 날카로운 것이 낚싯바늘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십자가를 처형하기 전에 예수님의 온몸을 이렇게 칩니다. 그때마다 이 채찍이 예수님의 몸에 패였다가 떼어낼 때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튀기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 십자가 태형이 얼마나 심한지 어떠냐면 혈관까지 터진대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칠고 단단한 가시관으로 만든 면류관에 우리 예수님의 이마에 씌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마에서 하염없이 핏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800m의 거리에 이렇게 오르막길이에요. 혼자 오르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다가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병사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그때마다 또 쓰러집니다.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가니 이제 십자가형을 진행하려고 준비된 로마 병사들이 또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서 18cm 정도 되는 대못을 이 손목에다가 박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다시 십자가에 하고 또다시 이 발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을 때 살이 찢기고 뼈가 뚫리는, 그리고 극심한 고통이 온몸에 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곳이냐?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전 9시에서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몸무게를 이 팔과 발목에 이렇게 못 박힌 그것으로만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피를 쏟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사려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믿고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내 죄가 해결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듯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도, 예수님이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나의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 저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형 판결, 빌라도 총독의 사형 판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죽음의 요인이에요. 가룟 유다가 팔아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형 판결을 내려서
빌라도 총독이 사형 판결을 내렸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이 죽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악하게 쓰임받았을 뿐, 그들을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누가 죽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단발마의 비명을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주의 그 죽음에 대해서 위면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1학년이었는데 좀 늦게 학교를 다닌 형님이 있었어요. 1학기를 마치고 2학기가 됐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형님이 이렇게 여름에 가족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계곡에 물놀이를 갔다가 아들이 계곡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서 살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물에 들어가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감수했던 것이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도 얼마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망가면 돼요. 알고 있었으니까 미리 도망가면 돼요. 안 올라가면 돼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걸 피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2형이나 더 많은 군대를 보내주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물리치고 피할 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습니다. 잡힌 것이 아니라 잡혀주신 거예요. 끌려간 것이 아니라 끌려가서 억지로 간 게 아니라 스스로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나를 바라볼 때 많은 문제와 흠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내가 봐도 참 목사답지 않은 것, 인간답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봐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흠이 많고, 다른 사람이 봐도 말은 않지만 에이,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용납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와 아픔과 허물들이 많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그마한 꼴도 하나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그 죄 많은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주셨고, 그리고 그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사랑 때문에. 저 따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석가, 유교의 공자, 불교의 마호메 등 모든 종교의 시조는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인간이냐 죽죠. 우리 성도들, 신이 죽는 거 봤습니까? 신은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짜 종교예요. 가짜 생명이에요. 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했다는 건 뭐죠? 인간 모습 이면에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왜요? 인간은 절대 부활 못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 너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참된 생명이고 참된 신앙의 대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가 있느냐?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절망입니다. 과학과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게 만들고 100세 이상을 넘어서 요즘은 120살까지도 산대요. 그러나 영원히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화성까지도 가고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원자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실패, 어떤 아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은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홍해 속에 들어가도,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고, 광야에도 길이 있고 홍해에도 길이 나는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차례에 광야입니까? 홍해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 부활의 속에는 어떤 은혜가 담겨 있냐면 첫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나옵니다. 우리 나무를 심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첫 열매는 많이 안 맺혀요. 그런데 과수를 재배하는 사람은 다 아시듯이 그 첫 열매를 맺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많이 맺힙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나중에 다 어디요? 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끝나요? 저 따라서 합니다. 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끝난다. 아멘? 왜요? 예수님의 그런 영생의 부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하면 호산나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호산나. 예수님, 호산나. 나의 호산나. 네? 그죠? 예수님, 아멘.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의 호산나. 자, 예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하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호산나. 자, 예수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해피하면 이스터 합니다. 유식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피. 예,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